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노아의 하나님 경외,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온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때문에 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들어올 만한 내가 설계하여 보여주는 방주를 짓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나무를 가져다가 그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녀석. 아니 날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저렇게 큰 방주를 짓냐고. 그런데 이 노아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이 방주를 짓는 행위, 왜 방주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물로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함께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의 그 방주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를 알거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주실 땐 언제고 가져가신다? 바쳐라? 근데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칼로 빼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순종한 거예요.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순종한 거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방주를 지은 것도 이삭을 드린 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이삭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경외가 뿌리가 되어 순종의 열매를 맺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외가 이유가 돼가지고, 경외가 원인이 돼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경외가 뿌리라면 순종은 열매다. 그래서 하나 쓸게요. 경외가 뿌리라면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워낙 설명을 잘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짝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니까 이해가 됐을 거예요. 더 말씀 안 드립니다. 경외를 하는 이유 때문에 순종이라는 열매를 가져왔다. 이것이 1번에서 확인된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설명해 보시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지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한다. 세 번째,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건 반대고.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 사랑을 하면 뿌리죠. 결과가 뭐가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는구나. 이해되셨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께 대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요.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참외가 먹고 싶다고 그런단 말이야. 나한테 한 소리도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난 참외가 좋다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참회를 안 해보셨어요? 아니 참회가 지금 문제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데 뭐래도 하지. 그래서 참회를 사다 주게 돼 있어요. 꼴보기 싫은 놈, 자꾸 막 질척거리는 놈이 여럿이는데 나 참외를 좋아하는데 사다 줘요? 빙신. 어이 참외가 먹고 싶으면 지 돈 가지고 사 먹던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대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1번과 2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에 반복되던 시작. 그래서 경외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도 나오고 노아에도 나오고 뭐 경외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으로 딱 넘어와 갖고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아주 현저하게 있어도 줄어.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던 경외가 신약에서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뭐냐? 사라진 게 아니다. 표현이 달라진 것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것뿐이다. 때문에 이 경외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순종했다. 이 말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나 의미가 같다. 그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경외와 사랑이 동의어임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 의미가 같다 이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설명이에요. 가르치는 건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외라고 하는 뿌리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렇다면 열매가 같기 때문에 열매가 같다 그러면 뿌리도 같은 거죠? 아이 참,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으면 그 뿌리는 사과나무 뿌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사과가 맺혔고 여기에도 사과가 맺혔어. 그럼 그 뿌리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사과나무의 뿌리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같아요. 그러면 뿌리도 같아야지. 그런데 하나는 경외라고 부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외와 사랑은 같은 뿌리다. 믿으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같으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이 다 같은 의미의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사랑해. 근데 대상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지. 대상이 누구예요? 그냥 우리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라 그러지 말고 이름이 있잖아. 이름 조용히 이렇게 이름 있잖아. 이름 유죄자. 그렇지. 진짜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방두석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부러워할 게 없지. 걷다가 자기 이름을 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기 이름 붙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 방두석을 사랑한다. 시작.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으로 자기 자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니까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까 있을 때에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 내가 부러워했지. 결혼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던데. 아니 기타만 가지고 왔나? 자기 자신이 아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원찮은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몽땅 자기 자신을 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주신 건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상. 세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도요. 자신을 이제 내어주는 거고요. 본질상 같은 그 질, 같은 퀄리티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성경이 매 그 말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라 하면 안 되지. 경솔한 표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도 좀 마음을 넓게 이렇게 가지셔야지. 속 좁게 질투하시나? 이 하나님이 뭐 질투를 하셔? 이러는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주신 지상지고의 사랑을 나에게 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꼴을 못 보지. 진짜 사랑하는데 눈에 불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나는 마음이 넓어서 그냥 당신 다른 사람 다 만나도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나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동네 여자들, 동네 남자들 다 그냥 사랑해도 괜찮아.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겠어요?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동질의 사랑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들도 너희를 몽땅 다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얘기하겠어요? 다 함께 문제 읽어보겠어요. 시작. 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 같은 질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과 똑같아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대신 제물로 드려지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는 건데 아들을 바치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대신 이제 죽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이지 않고 내가 죽으면 살려주겠다. 이럴 경우에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잘못했어. 이 사형을 받아야 돼. 죽게 생겼어. 근데 네가, 나는 죄 짓지 않았거든요. 관계없는데 네가 대신 죽으면은 너 죽고 그 사형 당할 사람 살리겠다. 이럴 때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요. 이게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면은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게 돼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식이 가능한 간을 소유한 자들만이 이제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연순 목사님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간 이식할 때 그 딸이 고등학생인데 지 간을 줬어요. 둘째 딸이 간을 줬어요. 그냥 멀쩡한 애가 그냥 들어가서 수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 아들, 딸들이 여럿이요. 근데 공교롭게도 5명인데 간이 다 어머니한테 이식 수술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면은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5명이 다 간이 똑같아. 누구 간으로 할까요? 그렇죠?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바위보는 그렇고 쉬운 방법을 하자. 그래서 5명이 이렇게 이제 몰려 앉아 있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깃털 있죠? 깃털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놈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누구 머리인가에 앉잖아? 그럼 그 녀석 거를 이제 간을 이제 이식 수술하기로 했잖아. 다 모였어. 아들, 딸들이. 위에서 이렇게 깃털이 싹 내려옵니다. 다 이랬다는 게 왜? 내 머리에 앉지 말라고 다 옆에 놈한테 가라고 다 날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용의는 있죠. 충분히 있죠. 내 아들이 지금 젊은 아들이 죽게 생겼어. 이만큼 살은 내가 죽으면 걔가 살아갈 수 있대.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는 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나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나 아이를 못 낳아요. 남편 이름 뭐지? 네? 한나 남편 이름 엘가나. 엘가나라는 남편이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얻었지? 누구지? 빨리 얘기해봐. 분인나. 그렇지. 분인나를 얻었는데 아이고 자기 남편이 분인나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애를 쑥쑥 낳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니은이 지가 애 낳았다고 또 막 큰 소리 치고 막 한나를 멸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미치겠지. 그래갖고 칼을 품고 가슴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요? 사무엘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사무엘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들을 주는 걸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도무지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젖을 딱 떼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으니까 나도 내 자신과 똑같은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질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건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뿌리가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몽땅 드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사랑입니다. 뭐 억지로 하는 사랑 아니고 인색한 사랑 아니고 뭐 조금 하다 마는 사랑 아니고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의 반대는 조건이 있는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은 말이 사랑이지 거래다. 거래는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로 마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내 자신을 몽땅 드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